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눈물 뒤에 은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있지요. 어려운 고비를 넘었는데 또 다른 어려움이 닥친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죠. 근데 때때로 어려움을 만납니다. 겨우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어요. 이제 좀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더 큰 어려움을 만나면 자포자기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연속적으로 닥친다고 해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길이 보입니다. 어려운 중에도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붙들 때 기적 같은 승리와 회복을 얻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을 숨기면서 망명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블레셋과 함께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향해 전쟁을 하게 되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원래는 사울 왕 때문에 잠시만 좀 피하려고 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스라엘과 싸워야 됩니다. 앞으로 몇 년 지나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하는데 자기 백성과 싸워야 되니까 얼마나 난관입니까?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동안 자신이 숨겼던 망명생활하는 것이 들통이 납니다. 이런 진퇴양난의 위기에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다윗이 따라가죠.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러 가는 중인데 이 블레셋을 죽인 과거의 경력을 문제 삼은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이 전쟁에 가담하는 것을 반대한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얼마나 속으로 기뻤겠습니까? 이제 어려운 문제는 해결되었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시글락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돌아와 보니까 더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게 된 것이죠. 왔더니 온 성은 불타 잿더미가 되고 처자들은 다 사로잡혀 가버리고 이곳저곳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만이 다윗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나간 사이에 아말렉이 틈을 탄 것입니다. 물론 다윗이 있는 동안에는 아말렉이 들어오지도 못하고 와도 이길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과 용사들 600명이 나갔기 때문에 그 틈을 타서 성을 불사르고 여자와 아이들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그 상황이 비참했던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잿더미 위에서 울 기력조차 없을 정도로 소리를 높여 통곡을 했습니다. 형편이 이 지경에 이르자 다윗이 그동안 데리고 지냈던 충성을 맹세했던 부하들이 돌을 들고 다윗을 치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궁지에 몰리자 크게 다급했다고 말합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모를 정도로 다급했다는 말이죠. 한편으로는 자기 아내 둘을 잃어버렸어요.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믿었던 자기의 사람들이 지금 자기를 돌을 들고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형편을 다윗은 시로 읊었는데 시편 102편 6절과 7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어 싸우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철새 같으니이다. 얼마나 고독하고 처절했는지 모릅니다. 이 어려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산 넘어 산을 만난 성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소리 높여 우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오늘 큰 위기를 만났죠.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원래 다윗은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좀 편해보려고 블레셋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블레셋 왕에게 은혜를 구하며 블레셋 왕이 준 성읍 시글락에서 자신의 안전과 평안을 도모하던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이 도피성이 될 수 없고 시글락의 안전지대가 아님을 깨닫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사실 다윗이 이스라엘에 있을 때 굴속에도 있고 황무지와 광야에 떠돌아다닐 때도 하나님은 지켜주셨고 그곳이 진정한 처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아닌 블레셋을 의지하고 블레셋 왕이 준 성읍을 자신의 피난처로 여기던 그에게 어려움이 닥쳤단 말입니다. 아말렉이 시글락을 불태우고 약탈하고 모든 것을 빼앗아감으로 이제는 다윗이 다시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죠. 4절을 볼까요?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지금 약탈을 당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을 잃은 다윗과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 울기를 시작합니다. 얼마나 울었느냐?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이 울었다고 했습니다. 백성들은 왜 울었을까요? 가족들에 대한 걱정 때문에 통곡했을 겁니다. 다윗도 통곡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윗은 신앙이 있잖아요. 이 시편의 이 시를 보면 알지만 자신의 실수와 죄를 생각하며 울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나를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안전지대로 블레셋에 왔고 시글락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성읍이 불타고 약탈당한 것을 보면서 이제 정신이 바짝 타차린 것이죠. 아, 내가 생각을 잘못했구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블레셋을 의지하고 시글락을 의지했구나. 회개로 눈물을 흘렸다는 것이죠. 사실 이 다윗은 이때까지만 해도 한 1년 4개월 정도 이 블레셋에 사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얘기가 나오질 않습니다. 하지 않는 게 아니죠.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할까요? 돌아가. 그러면 이 안전한 블레셋, 이 시글락을 떠나서 다시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산 넘어 산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끝인 거예요. 거기다가 자기를 따르던 자기 백성들이 지금 돌을 들고 자기를 쳐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눈물을 흘릴 때가 참 많은데 그 중에서 참 아름다운 눈물이 있죠. 뭐죠? 회개의 눈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울다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변함을 느끼게 됩니다. 6절을 한번 볼까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한참 울었습니다. 다윗도 자기 가족들 때문에 울었겠죠. 그의 백성들 때문에 울었겠죠.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했구나 하고 회개하고 울고 있는데 분위기가 이상해요. 백성들은 하나님 보고 따라온 거 아니거든요. 다윗 보고 따라왔는데 내가 다윗 믿고 내 인생을 바쳤는데 내 자식들이랑 아내를 잃어버렸으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요? 다윗을 돌로 치자, 죽여버리자. 저런 건 우리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어. 다윗의 사람들은 다윗을 쫓아와서나 자신에게 손해가 발생하자 다윗을 향하여 돌을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대중들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을 보면서 생각했겠죠. 이들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예, 믿을 만한 사람이죠. 언제까지? 자기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 때까지. 저는 정치를 보면서 그걸 많이 느껴요. 누구 하고 막 환호를 합니다. 여러분 대선 때 보세요. 막 누구 하고 막 환호를 하잖아요. 그러다가 내가 좀 피해를 입으면 어떻게 하죠? 화로 욕을 하잖아요. 여러분 다윗을 따르는 사람과 다윗의 신앙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윗을 따른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보다 다윗을 더 의지했던 거예요. 사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지내왔죠.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위기를 만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들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무엘상 22장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원래 이들은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소망이 없는 자예요. 잃을 것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이들이 다윗을 쫓으며 소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하더라고요? 다윗을 향해 돌을 던지더라는 거예요. 다윗은 여기서 비로소 바른 신앙을 회복하게 됩니다. 6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뭐라고요?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만날 때 다윗은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자기가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도피처로 삼았던 블레셋도
자기를 따르며 생사고락을 함께 할 것 같았던 600명도 신뢰할 수 없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정말 내가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600명, 아내와 자식들까지 하면 한 2,000명 안 되겠어요?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먹는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그런데 조금 어려움 만났다고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려고 하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다윗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는구나 하고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의지의 대상이 아님을 깨달아야 됩니다. 극단적인 언어를 좀 용서하시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부간에는 서로 사랑하고 의지를 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의지하려고 해도요, 인간은 의지가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아시죠? 그럴 능력이 안 된다고요. 제가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출판사 소장님이 아이를 낳았는데 자녀가 생겼는데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래서 마음으로 생각한 거예요. 내가 너의 힘이 되어주마. 네가 어려울 때 내가 너의 도피성이 되어주마. 어떤 문제가 생겨도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던 이 아이가 하루는 뭐 장난치다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높은 데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로 갔더니 나이가 너무 어린 가운데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수술을 해야 되는데 마취도 못한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마취했다가 못 깨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어린애가 막 마취도 안 하고 바늘을 깁는다고 생각이 없어요. 얼마나 하겠어요. 아빠 좀 도와줘요. 막 속으로 그렇게 얘기하겠죠. 애가 고통당하는 거 아버지가 보잖아요. 아버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 어려울 때 너의 힘이 되어줄게. 내가 어려운 일이 닥칠 때 내가 적극적으로 너를 도와줄게 했는데 정작 아들이 어려울 때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밖에서 그냥 구경하는 것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게 뭐죠?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차원이 달라요. 아내가 저를 의지합니다. 여보, 당신이 나의 도피성이 될 거라고 믿어 했는데 아내가 암이 걸렸어요. 내가 뭐 능력이 있나요? 암이 걸렸는데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제가 아내를 의지합니다. 여보, 난 당신을 믿어 했는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나는 당신을 믿어본들 힘이 없잖아요. 능력이 없잖아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인간이라는 존재는 약하기 때문에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누구를 의지합니까? 아버지를 의지하잖아요. 엄마를 의지하잖아요. 내가 어려울 때 아버지가 도와줄 거야. 우리 아버지는 부자니까. 했는데 내가 사업하다 어려움을 당했는데 알고 봤더니 아버지는 더 어려운 거예요. 아버지는 나의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힘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현실 아닙니까? 도와주고 싶어도요,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다고요.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저를 의지하고 목사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죠. 도와줄 수 없는 분야에 대해서는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나를 의지해도 제게는 한계가 있다고요. 정말 우리가 100% 의지해도 괜찮은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을 의지하고 시글락을 의지했어요. 그런데 그 시글락이 그의 백성들을 도와줄 수 있었습니까? 그의 아내와 여자들과 아이들을 지킬 수 있었느냐고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라면 목이라도 내놓을 것 같았던 그의 사람들, 나와 함께 어려움을 함께 했던 그 600명의 부하들, 나를 위해서라 목숨도 내놓을 줄 알았는데 조금 어려움 당하니까 돌 들고 나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게 뭐죠?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저는 결혼할 때 그거 참 많이 느끼거든요. 오해하지 마세요. 결혼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결혼할 때 왜 결혼합니까? 뭐 잘은 몰라도 19은 아마 좋아서 결혼할 겁니다. 나는 이 남자랑 평생 행복하게 살 거야. 나는 이 여자랑 평생 행복하게 살 거야.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꾸릴 거야. 서로 사랑하며 의지하며 살 거야. 했는데 살아보니까
이 남편이 의지가 안 되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아내가 의지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여자 데리고 산다고? 그럴 바에는 헤어지자. 그게 아니에요. 원래 그런 거예요. 인간은 부족하다고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아내는 부족하고 남편도 부족하다는 걸 알고 해야 되는데 나는 부족한데 왜 남편에게는 완전한 걸 요구합니까? 왜 나는 부족한데 아내에게는 완벽을 요구합니까?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저는 저를 보면서 그거 진짜 많이 느껴요. 저는 제 아내에게 생각보다 기대치가 높지가 않습니다. 높지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저를 보니까요. 제가 생각한 기준에 제가 한 50%도 만족 못 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가 원하는 기준에 50%도 못 맞추는데 제 아내가 내가 맞춘 기준에 100을 어떻게 맞춥니까? 아니, 24시간 보고 있는 나도 나를 못 맞추는데 제 아내가 나를 어떻게 맞추겠어요? 한 20, 30점만 되면은 100점인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께 묻는 다윗을 보려고 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은 얼마나 답답합니까? 막막합니까? 그런데 그때 다윗과 백성들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백성들은 어려움 당하니까 어떻게 하죠? 저 다윗 때문이다. 괜히 블레셋 와서 시골락에다가 백성들 데리고 와서 우리 가족들 다 죽게 생겼다 하고 다윗을 향해 돌을 던지려고 했죠. 근데 다윗은 달랐다는 거예요. 7절과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다윗은 사실은 1년 4개월 동안 단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어요. 할 수가 없었죠. 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할까봐 말을 못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시글락이 도피성이 될 수 없다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웁니다. 그리고는 이제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겁니다. 사실 다윗이 먼저 기도했더라면 블레셋에 우두머리가 되어서 이스라엘과 싸우러 나갈 필요도 없었고, 그리고 시글락이 불타서 그의 아내들과 그의 백성들이 사로잡혀가는 일도 없었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는 안테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는 게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쉬워요. 왜죠? 우리는 꾀가 있거든요. 다윗도 머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동안 의지할 게 있었거든요. 사울왕은 나를 죽이려고 하고 방법이 없을까? 그래, 블레셋에 가자.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왠지 하나님은 허락 안 할 것 같아요. 예전에 한번 블레셋에 간 적이 있었잖아요. 갔다가 다시 도망쳤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어려움 당하는데도 계속 이스라엘에 있겠거든요. 하나님께는 기도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못 가게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2판 4판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되는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께 붙잡잖아요. 이거예요. 기도 없이 자기 생각대로 블레셋에 내려가서 1년 4개월 동안 살았던 그의 신앙이 회복된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아무 문제 없었더라면 아마 다윗은 기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회개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시글락의 위기는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회복하게 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늘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물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인생의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다시 기도의 사람 다윗이 된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기도를 안 해도 되는 상황이 되도록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기도 안 하면 안 될 상황이 되어서야 기도하고 싶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도 안 해도 평탄할 때
그때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이제 기도 안 하면 길이 없으니까 기도 안 하는 것을 택하겠느냐고요. 제가 보니까 많은 분들은 기도 안 해도 되는 상황이 되면 기도를 안 해요. 언제 기도하죠? 다윗처럼 이럴 때 기도한다고요. 이제는 끝장이 끝장. 이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소망이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그때가 되어서야 자아가 깨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 대시기 전에 손을 드는 것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으로 성령께서 놓고 하시잖아요. 우리가 대충 다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기 때문에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 저 술 좀 마셔도 될까요? 정말 양심적으로 기도해 보세요. 말하기 전에 자기가 다 압니다. 기도를 못하는 것이죠. 왜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술 마시지 말라고 할 게 뻔하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핑계를 대는 것이죠. 내가 신앙생활을 대충 하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 신앙생활 좀 대충 할래요. 괜찮겠죠?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지 안다고요. 그래서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에 와서 1년 4개월 동안 기도할 수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 안 하시는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분들은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못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나 이제 주일마다 좀 놀러 다닐게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 자체를 닫아버린, 기도의 문이 막혀버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처럼 이제는 기도 안 하면 안 될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빠지면 이제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절망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백성 600명을 데리고 이제 아말렉을 향하여 쫓아갑니다. 쫓아가다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중에 200명이 따라갈 수 없게 된 거예요. 이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9절과 10절입니다.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불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이 피곤하여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사람은 쉬게 하고 건널 수 있는 사람만 데려간 거예요. 다윗이 이런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이유가 간단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어차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얘기했어요. 쫓아라. 그럼 쫓을 수 있을 것이다. 가면 이긴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싸우러 가면 이긴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100명이 가느냐, 500명이 가느냐, 600명이 가느냐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400명으로도 자신이 넘쳤다는 거예요. 오늘 23절 한번 볼까요?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겼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전쟁을 잘해서 이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겼은즉 여호와께서 그 아말렉 군대를 우리 손에 넘겼기 때문에 이겼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사람의 숫자보다 시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에는 시간이 중요한데 하나님이 주신 시간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일지라도 시간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힘이 없어 따라올 수 없는 사람은 억지로 데려가다 보면 시간이 지체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죠? 너희들은 쉬어라. 그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는 것도 때가 있죠. 수능을 앞두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이번 수능이 잘 치려고. 그런데 또 며칠 쉬고 그리고 내가 이제 수능을 준비해야 되겠다. 며칠을 쉬었어요. 이제 내가 수능 공부하리라 했는데 봤더니 어제가 수능 날이에요. 그러면 물론 1년 뒤에 다시 치면 되긴 되겠지만 그동안 수능 공부한 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부족해요. 600명으로도 부족한데 400명으로 어떻게 이깁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채워주십니까? 11절과 12절입니다.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동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지금 가족을 찾기 위해서 1분 1초 아까운 정도로 조급한 심정의 다윗이 우연히 죽어가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자기 길을 가기도 급한데 한 소년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아이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소년이 누구냐? 바로 암말렉 족속의 종으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암말렉과 같이 했던 이집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전에 아마 그 시글락을 박살내고 오다가 아마 열병이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인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살려서 다윗의 길 안내자가 되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그들을 쫓을 것이다. 어떻게 쫓게 하십니까? 바로 이 이집트 청년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신기해요. 하나님께서 생각지 못한 방식으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대수롭지 않아 보이는 일들이 보이는 거예요. 왜 하필 그때 이집트 사람이 쓰러져 있습니까? 그리고 그냥 지나가도 되는데 갑자기 그 부하들이 그 소년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데려가고 물도 마시게 하고 떡도 주었더니 기력을 회복한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길들을 하나씩 열어주세요. 그리고 필요하면 사람도 만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산 넘어 산이 닥칠 때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비게이션 아시죠? 이 차를 운전하다 보면 내비게이션을 작동을 하면 내비게이션이 길을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어떻게 가르쳐 줍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길을 다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작동을 하면 이제 조금씩 앞을 향해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 뭐 몇 미터 하고 우회전하라, 또 몇 미터 가면 좌회전하라, 뭐 직진을 해라, 돌아라, 뭐 가르쳐 주잖아요. 따라가다 보면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소위 입체작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다고 해서 하나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를 향해 가다 보면 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 이집트 백성을 만나지 못했다면 솔직히 그 당시에 뭐 암말렉이 어디로 갔는지 알 게 뭡니까? 모르잖아요. 추격을 한들 그 넓은 들에서 어떻게 암말렉 사람을 잡겠어요? 그 사람들은 딱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니면 그곳이 자기 집인데 이집트 사람 때문에 어디로 가는지 뻔히 알고 따라가니까 잡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는 회복과 진정한 승리입니다. 다윗이 아말렉의 진에 이르렀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성공적인 강도질을 하고 너무 신이 나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 술을 마시고 취해가지고 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보죠. 멀리서 보고 있습니다. 봤더니 이제 신나가지고 막 술 마시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밤새도록 술 마시고 이제 새벽이 되니까 다 잠자는 거예요. 그때 이제 사범에 가서 칼로 폭 찌르면 다 죽는 것이죠. 하면서 죽어나가면 그 중에서 이제 한 몇백 명 정도는 이제 이 무슨 소리야 하고 눈 떠봤더니 갑자기 다윗과 그 일행들이 막 칼로 배를 푹 찌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낙타를 타고 도망간 400명 외에는 다 몰살했습니다. 누워서 자고 살 때 푹 찌르는 거예요. 그냥 한 번 찌를 때마다 400명씩 죽어나가는 거예요. 16절과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여러분, 악한 사람에게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교만하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에 내가 시골락에 가서 그 성읍을 불태우고 여자와 아이들을 잡았다면 그 있던 사람들이, 사내들이 자기를 쫓아올 거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음 편안하게 놓고 완전 무장 해제하고 술 마시고 잠들었으니 몰살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야생의 생리에 몸이 익은 사람이었습니다. 적의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약점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게 뭐죠? 밤새도록 술 마시고 춤추고 놀다 보니까 다 뻗은 거예요. 그때 가서 폭
이러니까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런 전쟁이면 제가 가도 이길 수 있겠는데요. 드디어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았습니다. 19절 볼까요?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잃어버린 것이 하나도 없이 다 찾았다고 했습니다. 잃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26절에 보면 이런 것 외에 아말렉에게서 더 많은 것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 전리품을 선물로 얻은 것이죠. 처음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지요? 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겼어요. 가족을 빼앗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잃어버린 거 하나도 없이 다 찾은 거예요. 거기다가 보너스 선물까지 있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니까 산 넘어 산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말렉을 치고 돌아옵니다. 그때 영접하러 나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전쟁할 때 아말렉을 치러 가지 못하고 피곤하여 물러난 200명이 있었습니다. 전쟁을 하지 못한 낙오자지요. 전쟁에 이기고 돌아왔는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22절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무슨 얘기입니까? 함께 가지 못한 200명에게는 처자식은 주지만 전리품은 주지 말자는 거예요. 여기 보면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악한 자와 불량배가 아니죠. 다윗과 함께 했던 다윗의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왜 악한 자며 불량자라고 했습니까? 약한 자를 무시하고 바른 자가 바로 악한 자요 불량자입니다. 아마 이들도 생각했을 거예요. 처음에 그의 가족들이 어지럼가 가버렸어요. 내 아내와 자식들을 구할 수만 있다면 다른 건 난 바라지도 않겠어.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갔는데 아내를 구했어요. 자식들도 구했어요. 거기다가 전리품도 어마어마하게 얻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생기죠? 욕심이 나는 거예요. 우리 400명이 가지면 더 가질 텐데 전쟁에 참여도 못한 낙오자 200명에게 나눠주면 그만큼 자기 몫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이 전쟁을 영적으로 해석합니다. 전쟁에 이긴 것은 400명이 전쟁을 잘해서가 아니잖아요. 다 자고 있었기 때문에 폭폭 찔렀잖아요. 여호와께서 보호하셨고 여호와께서 그곳을 가르쳐 주셨고 여호와께서 그 사람들을 우리 손에 붙였기 때문에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400명에 대한 배려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아말렉을 이기고 잃은 것을 도로 찾은 것은 전쟁에 나갔던 400명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똑같이 분배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가난한 자, 어려운 자에게 은혜를 베풀도록 했어요. 약자의 대명사가 고아, 과부, 나그네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늘 그들을 배려해야 된다고 말을 했어요. 사실 아무 권리도 없는 사람 같지만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런 다윗의 태도는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규례와 율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탈취물 중에 일부를 유다에 있는 친구 장로들에게도 보냈습니다. 안 보내도 되는데, 그죠? 왜 보냈을까요? 그들에게 은혜를 입었으니까요. 여러분,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내게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 참 좋습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는 누군가가 내게 잘해준 것은 잘 잊어버려요. 근데 누군가가 내게 잘못한 것은 막 돌에 새깁니다.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누군가가 내게 잘해준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전리품이 생겼을 때 유다의 장로들에게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도록 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 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눌 줄 아는 사람이었고 베풀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전쟁을 통해서 많은 전리품을 얻게 했습니다. 그러나 나만 먹고 나만 부자로 생각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승리는 언제 결정나느냐? 승리 후에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아말렉과의 전쟁에 승리하고 전리품을 가져왔을 때 결정난 거예요. 전리품 분배 문제로 서로 다투고 갈등하고 나누었다면 사실은 이기고도 진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위기를 잘 극복한 거예요. 사실 승리하고 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보십시오. 형제간에 우애가 있어요. 사업을 해서 잘 됐습니다. 승리했잖아요. 그때가 되면 진짜 좋은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때가 되면 깨어지는 거예요. 내가 더 가지려고. 손에 쥔 것 때문에 쓰러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줄 우리 족한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오늘 유튜브를 하나 봤어요. 이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유튜브였어요. 김경일 교수님이 강의했던 걸 봤더니 참 제가 와닿았던 게 있었어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 저는 부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김경일 교수님이 아주대학 교수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자기는 부자들하고 많이 만나봤대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엄청난 부자들은 우리보다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김경일 교수가 만났더니, 그 사람들은 자기보다, 그러니까 이제 김경일 교수보다 행복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부자들이 행복하지 않더래요. 그런데 부자들하고 가난한 사람들하고 다른 게 있더랍니다. 그게 뭐냐면 부자는 항상 복기를 한대요. 어떤 투자를 했잖아요. 투자를 했는데 돈을 벌었어요. 그러면 내가 왜 이번에 평소보다 더 많이 벌었을까를 복기하고 돈을 못 벌었을 때는 그때는 왜 내가 돈 버는데 실패했을까를 복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번, 3번 반복해서 결국은 승리하고 만다는 것이죠. 부자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만났던 부자들은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한 가지가 되어 있더랍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돈이 목적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돈을 이렇게 벌었는데 내가 이 돈을 벌어서 뭘 할 건지를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부자가 100억이 있잖아요. 뭐 500억이 있다 치면 이 사람은 100억, 500억 되기 전에 이미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면 나는 지금 10억밖에 없지만 내가 만약 50억이 되면 이 돈을 이렇게 쓸 것이다. 100억이 되면 이렇게 쓸 것이다. 500억이 되면 이렇게 쓸 것이다 하고 돈이 생겼을 때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를 미리 다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생기고 나면 그때는 이 돈 어떻게 쓸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생기기 전에 이미 내가 100만 장자가 되었을 때, 1000만 장자가 되었을 때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를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 생각을 미리 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죠. 나 부자 되면 하나님을 위해 쓸 거예요. 그 사람 돈 못 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을 위해 돈을 써야 된다는 생각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막상 돈이 생기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다지요.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경제 교육을 시키는데 어떻게 시키는지 아세요? 너 만약에 10억이 생기면 그 돈을 어떻게 쓸래? 너 만약 100억이 생기면 그 돈을 어떻게 쓸래? 너 만약 1000억이 생기면 그 돈을 어떻게 쓸래? 넌 어떻게 10억을 만들 것이고 그 10억을 만들어서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10억이 되든 100억이 있든 1000억이 있든 돈이 있다고 해서 교만하지도 않고 그 돈을 자기가 원하는 그 프레임대로 쓴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만약 10억이 생긴다면, 100억이 생긴다면 나는 그 중에 일부는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는 이렇게 쓸 것이야 하고 평소에 생각해둔 사람이어야지 그 돈을 제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다윗을 보십시오. 재물이 생겼어요. 재물 생겼네? 이제 좀 써볼까? 그게 아니에요. 평소에 다윗은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재물이 생기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그 중에 일부를 떼어서 유대 장로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던 거예요.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이 시글락 사건은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게 됩니다. 이 시글락 사건이 없었다면 아마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 시글락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회개하고 영성을 회복하고 결국 이것은 다윗에게 유익이 되었다는 거예요. 울어야 될 때 우는 것은 복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다면 지금 우시기 바랍니다. 시글락 불타고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내 사랑하는 자녀가 어디론가 가버리고 이제 미래가 보이지 않을 그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울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주실 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해서 한번 울어보자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뭘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복된 성도님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들은 설교가 많아요.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 많아요. 하나님 뭘 원하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는 기도하지 못합니다. 왜냐?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할 걸 알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라고 할 걸 알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시글락 사건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 당하고 기도하실래요? 편안할 때 기도하실래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안 될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평안할 때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 성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